자,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의 햇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옆 사람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더 이쁘시네요. 그렇죠. 그게 오늘 축복하는 자로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2025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역시 우리 주일학교 이 정도예요. 박수! 야, 태연이 이따가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최고죠. 그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재산이 500조가 좀 넘어요. 500조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그 총 소득이 한 2,600조가 돼요. 그러니까 한 5,300만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285조 정도 갖고 있다 그래요. 3위는 누굴까요? 3위는 마크 저커버그예요. 이 사람이 한 280조 정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이제 창업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이제 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로 왕은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왕은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요?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 이 세 사람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요셉이 그 흉년회 때 양식을 다 이렇게 저장했다가 흉년회 때 그것을 다 이렇게 팔아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있는 돈은 다 긁어모은 그런 왕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바로 왕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재산만 많은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강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요즘 대통령처럼 뭐 선거에서 뽑은 왕이 아니에요. 또 몇 년 하다가 하는 왕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엄청난 여러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 누굽니까? 130살 되신 나이 많은 어르신이에요. 늙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을 지금 얻기 위해서 피난 온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이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갔는데 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나와요. 여러분 축복하는 장면을 제가 GPT에 물어봤어요. GPT에다가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GPT에다가 한번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야곱이 지금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야곱이 높은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를 누가 감히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롭고 안타까워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침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야곱은 사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한순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들이 이 애굽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식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야곱이요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있게 되어지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기운을 차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130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왜 바로가 나이를 물어봤을까? 예? 아마 야곱의 나이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고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텐데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130살이고 내가 조상들과 같은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130년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요. 그렇죠. 야곱이요 130년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가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나 성공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에? 나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삶은요 험악한 인생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험악한 인생을 여러분 살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나는 이렇게 내 욕심을 가지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초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오늘 인도해 주신 이 자리가 이 바로 왕 앞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욕심, 내 잘못됨 이런 것에 붙들려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떤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바로는 뭐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이미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죠. 돈도 뭐 너무너무 많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이 바로 왕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요 애를 쓰면 아마 그 사람은요 계속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래 뭐였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준 거예요. 야곱이 진짜 이 험악한 130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여러분 다 써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계속 험악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냐?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
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또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 복을 받으려는 자가 복을 주려는 자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130살에 내려가 가지고 그 한 17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완성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셉처럼 오랜 세월 동안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아도 돼요. 어떻게 안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다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다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없고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바로보다 더 부유한 자고 바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잠언 16장 31절 한번 여러분 보겠는데, 잠언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의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나이가 먹고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그 흘러가는 것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간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기 보면은 실상은 뭐예요? 내가 부요한 자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실상은 부요한 삶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러분 궁핍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부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부요한 교회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갖고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비록 빛이 있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빛이 있어도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맨날 빛에 취해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빛이 있어도 얼마든지 빛나게 살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부요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막 자기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네가 그 가난한 것을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 그래서 세계 여러분 최강의 그런 바로에게 가장 부유한 자에게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이 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시골 교회 저기 장로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요 마지막에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에 49장 5절에 보면 자식들 어떻게 해요? 다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완성은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이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일본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에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이 강력한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경협의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김성수 소장님이라고 해운대 그 경찰서 서장이셨는데 아니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같이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듣다 보니까 참 세상에 이런 서장님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여러분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실력도 있는데 약간 이런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진급을 여러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해운대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거예요. 그 선거도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선거하는데 좀 그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몇 번 모시고 같이 이제 부산에 갔다가 우리 그래도 김성수 집사님 이렇게 한번 만나가면 좋겠다. 내가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셨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선거 중이에요. 선거 막판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거 사무실에 이제 갔더니 선거 사무실도 좀 이렇게 여러분 허름하더라고요. 그 아직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서 그 김성수 집사님 그냥 그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축복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축복기도 해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춘천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막 눈물이 여러분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운대 구청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내가 얘기를 안 하죠. 그 위에 구청장 되셔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내려오셔라. 그래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지금도 가끔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한 것 때문에 된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뭐 제가 기도한 것 때문에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할 때 이분은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 우리보다 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는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로 삽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된 여러분 인생은요, 그가 축복하는 자로 살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